네, 오늘 그러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네, 맨 앞에 있어요. 네,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 유치부, 중고등부는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번갈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네, 다시 한번 낮은숲교회 첫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 1, 2부도 어색하고 긴장됐는데 3부는 더 긴장되네요. 네, 어린아이들도 있고 특히 저희 두 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게 같이 예배드리니까 안 좋은 점이 있네요. 자꾸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여기서 자꾸 저쪽을 보게 돼요. 자꾸.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고스럽지만 같이 예배드려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그 코인 하나 받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저기 1층에 야외 카페 내려가면 네, 뽑기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넣고 돌리면 네, 랜덤으로 네, 젤리와 초콜릿과 그 간식이 들어 있습니다. 매주 주일학교를 위해서 코인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은혜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네, 설교 내용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활동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든 욕을 쓰든 뭘 하든 해서 선생님께 제출하면 선생님이 하나씩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예배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3부 예배는 우리 세대통합 예배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제가 이렇게 그 필이 충만해져가지고 형식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좀 3부 예배는 소통하고 네, 묻고 대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떠들지 않게 우리 유치초등부 친구들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았죠? 자, 저는 아직도 부목사 같습니다. 네, 어색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위에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담임 목사님이 김창희 목사님이 이 분립개척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제안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제안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는 사실 제 성향상은 그게 제일 맞습니다. 저는 뭘 이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 먹고 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개척에 아주 바늘구멍만큼만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저의 성향을 거스른 결정이라는 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설프고 잘 못할 수 있다는 걸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질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저의 상황과 비슷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안정적인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 능력치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거를 고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초등부 친구들은 얘기해도 괜찮아요.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첫 번째, 10분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보는 10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는 능력. 두 번째는 10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10분 멀리 10분 멀리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10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네, 오늘 이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미래를 그리고 좀 앞을 좀 더 확정지어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오늘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 뭐를 떠나라 그랬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고향이 어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인데, 저 사진이 지금 하란이라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4,5천 년 전인데, 저런 건물과 그리고 저런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는 건물에 터가 있을 정도로 아주 하란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 사이에 만나는 지점에 하란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농사를 짓기에 최적화된, 부자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 바로 하란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빠,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그리고 수많은 친척들이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땅 부자, 그리고 아주 강남 핫한 곳을 지금 머물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어. 그게 가지고 있는 고향이었죠. 요즘은 뭐 숲세권이라고도 얘기하고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강세권이었습니다. 강이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란은 두 강줄기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나 비옥한 땅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떠나라고 했냐면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은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난해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친척들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산이에요. 아빠 재산. 아빠 재산. 왜냐하면 이때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75살이에요. 75살인데 그 아빠가 이제 곧 죽기 직전입니다. 이 아빠가 죽으면 옛날에는 아빠의 재산을 아들들이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특히 첫 번째 아들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빠는 더 부자야. 근데 그 아빠의 재산을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죽은 이후에 2배를 얻을 수 있는,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놓치면 안 되는, 이거를 외면하면 안 되는, 이게 반드시 떡상할 코인이 바로 요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거를 붙들고 있어야만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떠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떠나라 하면 더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좋은 거, 만약에 그 젤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만한 젤리를, 하리보 젤리를 가지고 있는데 더 큰 하리보 젤리를 줄 테니까 그거 내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그 작은 하리보 젤리 주고 큰 거 받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작은 하리보 젤리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 안 할 거야? 당장 큰 거 같죠.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거를 보여줘야 아브라함 보고 가라, 떠나고 가라 하면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더 하란보다 매력적인 땅을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아직 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보여줘도 떠날까 말까인데
보여주지도 않고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알고 더 좋은 게 있을 줄 장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란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고생길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넉넉하게 농경사회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떠돌아다니면서 매일 밤 잠잘 만한 공간을, 좋은 땅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낭만적인 캠핑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하는 아주 잔혹한 환경이죠. 우리는 대부분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보장된 걸 좋아합니다. 뭔가 결정된 것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아이들을 한 번씩 이제 학원 데리러 가면 아이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식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주는 보통은 사주는데 안 사줄 때도 있거든요.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 돼라는 말보다 더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몰라예요. 사달라고 했을 때 몰라. 그러면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니까 막 뒤에서 막 의자 대고 막 줄을 틀어요. 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미래가 확정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할수록 그것보다 더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당장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느 대학, 어느 과,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제대로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부모님께서 뭐 돈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학원, 원하는 거 다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도 지금 내 전공이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휴학하고 자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걸 졸업하고 난 뒤에는 뭔가 괜찮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한 삶의 무게가 어깨를 쉴 새 없이 누르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데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없던 진로가 갑자기 생기거나 없던 사업의 루트가 갑자기 막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이 미래가 불투명하면 불안한데 지금 우리의 교회의 상황도 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비슷하다 여겨집니다. 확실하게 교회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것 같습니까? 서로 모르던 얼굴, 아니요. 네, 서로 모르던 얼굴들이 좀 더 친해지고 더 깊이 가족같이 진짜 여겨지게 될 것 같으신가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첫 발을 뗐는데,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가는데 이 교회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일단 분립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상황이 분립을 했는데 이제 상황이 보니까 녹록지 않게 되는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꽉 찼던 곳이 또 듬성듬성 비어있는 모습 때문에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는 듯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교회가 한 걸음씩 가야 되는 이 상황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야.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좀 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보여주지 않고 보여줄 땅을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요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가서 빨리 정착해서 거기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란에서 그를 뒤흔든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부르신 목적은 날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디를 가야 할지 물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 가야 합니까? 어디에다 텐트를 쳐야 됩니까?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까지입니까를 늘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그것이 하란이든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그것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너의 최종 목적지야, 거기 완전 좋아, 네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완전 최고야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최우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목적지가 있는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더 중요했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존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탄생 앞에, 교회의 시작 앞에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마땅한 계획과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분립의 개척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꼭 들어맞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1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온 땅으로 퍼져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좀 더 모으고 좀 더 모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좀 더 많은 힘과 강한 것들을 유지하고 누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을 규합해서 우리의 세력과 우리의 강함이 어떤 건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흩으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더 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두 교회로 분립개척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당하다, 맞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립개척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됐다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끝은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최종 목적지가, 최종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청교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흰 바탕에 검은색 글씨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다. 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누구랑 같이 가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이 걸음을 시작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립하고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안정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도,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어지고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연약해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이번 주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묻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하란이거든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600km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잘 모른 채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 물으며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야 될 거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묻기보다 이곳에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삶인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되게 멋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12장에 하나님을 딱 처음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되게 멋져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 그 아브라함을 순종하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훨씬 더 대단한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하나님. 우리 요새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혹시나 분리개척을 적극적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의 위대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분리개척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에 앞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길에 종착역에서 뭘 첫 번째로 했는지 1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만약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했다면 아브라함은 도착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집터와 어디에서도 하란과 같은 땅을 얻을 것인지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의 원인이 동기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단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작은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립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가장 큰 소망과 우리의 순종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예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면 좀 고민했을까요? 바로 떠났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면 고민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하란이라는 땅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재산도 있을 것이고 친척과의 관계도 있을 것인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중에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면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75세였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하란까지 이사를 왔거든요. 그건 900km예요. 엄청난 여행을 하고 지금 와서 정착을 하고 잘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새롭게 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75세 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누군가가 동참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났을 때 누가 그것을 보고 따라갔냐면 젊은 조카 롯이 할아버지 삼촌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그 나전숙교회 인구 구조를 보면요, 대한민국 인구 구조와 비슷합니다. 네, 역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 우리 70대 50명 정도, 60대 50명 정도, 50대 50명 정도, 네, 3, 40대 조금, 네, 청년부 한 30명, 네, 중고등부 5명, 네, 유초등부 10명, 유치부 1명, 네,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4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이미 모든 기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떠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 그것을 보고 그대로 롯이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주일학교가 처음 이
성도님들이 하객동과 논현동을 결정했을 때 처음 사실 되게 멘붕이 왔어요. 아, 주일학교가 이렇게?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른 세대들께서 좋은 어른이 되셔서 말씀 앞에 치열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력이 없을지라도 또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교육받고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젊은 아이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는 주일학교가 적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어른 세대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함께 주님께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어른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찬양하고 예배하는지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브라함이 제단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렸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듯이 올해는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표어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밖에 답 없고 성경 외에 길 없다. 사자성어로 예답성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올해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어떻게든 이 주일 예배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무너진 것들이 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되고 어린아이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함께 온 세대가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올해는 그것을 두 가지를 집중할 때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못 물러요. 우린 이제 소풍교회라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요? 보장되고 확실한 것도 없고요. 어쩔 수 없이 가깝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남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저쪽 가가지고 여기 남으신 분도 계실 거고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남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성도님들 다는 못 여쭤봤지만 대부분 제가 여쭤본 성도님들의 대부분 이유는 저는 저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가 좀 더 어렵고 연약할 것 같아서 한 자리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남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뭐 시킬 거 없는지 부담 없이 시키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 큰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이 끝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이상적인 가나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발걸음들이 너무나 소중한 발걸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유혹과 돈을 향해 있다가 다시금 이 시선이 조정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는 답이 보인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걸음을 걷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7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며 그 모습을 젊은 조카 롯이 보고 배운 것처럼 어른 세대들이 치열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보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유치부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때 우리가 머무는 곳이 가나안이든 하란이든 아니 어떤 중간 지점이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숲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정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려져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갔었던 우리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안정적인 교회 생활을 뒤흔드셔서 새로운 분립의 개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소망과 계획이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는구나를 경험하고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며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 교제, 소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묻고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 말씀에 치열하게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낮은 숲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